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 5장 이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뼈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종말은 어떤 날이냐? 보상의 날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종말의 날이에요.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종말과 아무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지내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날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는가, 그 날과 때는 언제인가, 이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 날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알지 나도 잘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바울과 같은 이 대사도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어느 시 어느 때에 재림한다 이런 계시를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할 말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잘 준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를 잘 준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1992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25년이 훌쩍 넘었죠. 그때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공영방송에서도 중계방송을 했어요. 흰옷 입고 예배당에서 또 산에서 막 기도하면서 열광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깨어있는다. 그래서 그 하던 모습이 그대로 중계방송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어요. 그때부터 누구도 돌아다니면서 재림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재림에 대하여 입을 닫고 그리고 잠잠하기 시작하면서 깊은 잠 가운데 빠지고 교회 부흥이 중단되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구원파 이단이 또 득세를 했습니다. 구원파 이단도 엄청나게 외치고 다녔는데 그들은 누구든지 만나면 첫 번째 뭘 물어보느냐면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때와 시가 언제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 따라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원파 이단이 이 기존 교회를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과 종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교리,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그게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멀쩡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안심리, 종말에 대한 불안심리, 혹시 나는 구원 못 받았나 하는 이런 불안심리를 이용해서 이 거짓 교리를 전하고 다니는 자들이 오늘날도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을 이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다 됐어요. 근데 학교로 치면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볼 때 정도가 됐는데 제자 한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왔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노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가 왔냐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3년을 받고 이제 종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생각에 품에 칼을 품고 노마를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렇게 잘못된 것에 꽂히게 되면 머릿속에서 그런 걸 이렇게 뽑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는 거다. 쓸데없는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이게 바른 종말신앙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도 4절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언제 오냐? 대낮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깨어서 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도둑이 옵니까? 절대 못 와요. 도둑은 집이 비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식구들이 다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잔다든지 그럴 때 도둑이 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이 올 수가 없어요. 이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자는 사람들은 문을 꽁꽁 잠그고 담장에 철조망을 치고 해도 깊이 잠든 사람은 항상 불안하죠. 왜냐? 뭐가 옳은지 그런지, 누가 오고 가는 건지, 누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몰라요. 술 취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도적처럼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낮의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다. 밤에도 깨어있고 낮에도 깨어있고 그러니까 결코 주님이 도적처럼 오지 않는다. 언제 오시든지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을 거다. 알게 될 거다. 어떻게 하든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기를 가진 여인은 늘 준비를 하죠. 또 산딸이 가까우면 더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진통이 시작되면은 열을 진통하고 그런 게 없어요. 길어봐야 몇 시간, 아니면 몇 분 내로 갑자기 출산이 이루어지니까 생각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오는 것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재림이 임할 때는 갑자기 임합니다. 그렇지만 늘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갑자기 임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이냐,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깨어있고 늘 낮의 사람으로 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갑자기 맞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낮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낮의 사람으로. 누가서 13장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갑옷을 입고 대낮에 행하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우리가 낮에는 단정하게 하고 다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늘 그런 단정한 모습으로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취해가지고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이 범죄 가운데 술 많이 먹은 사람을 뺏어 먹는 범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술 많이 취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술 먹고서 막 비틀거리면서 택시 정거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몸도 못 가누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가지고 기다리고. 이제 그러면은 옆에 누군가가 쓱 와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반갑게 이렇게 하면 이게 술 먹었으니까 분간이 안 돼요. 굉장히 친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 거의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택시가 오면요, 택시를 태워주면서 몸에 있는 지갑을 싹 빼고서 태워줘 버려요. 그리고 보내버려요. 그게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을 이 술 취한 사람들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밤인지 낮인지 뭔가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특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철학,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헤매고 다니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오게 됩니다. 뭔가가. 그래서 나중에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자, 6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서 이 무장을 하고 살아라. 두 가지가 나오죠. 호심경과 소망의 투군. 8절에 참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호심경이죠. 심장을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를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하고 심장을 다치면요, 큰일 납니다. 이 방탄조끼를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게 심장을 공격해요.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마음을 엉뚱한 데 두게 만들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에게 마음을 다 열어줘 버려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그리고 분별력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 지성입니다. 이게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 사람 만드는데 꼭 뭘 하느냐, 공부를 시켜요. 무슨 복음방이니 다락방이니 이런 데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몇 달만 구슬리면요, 나중에는 이 머리가 돌아버려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바른 지성, 바른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바르게 받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특별히 발사가 될 때는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리고 바른 지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 오늘 이 5장 초반에 매우 중요한 단어, 이 키워드가 뭐냐? 결론은 피차라는 말이에요. 피차. 결국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나도 늘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는 얼마나 건강해요. 또 누군가를 또 돌봐주고, 약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업어다주고, 왜 힘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또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스스로 설 수 없을 때도 와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야 뭐 넉넉히 몇 사람씩도 감당하고 무슨 일도 다 감당합니다. 정말 용맹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약해져가지고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쓰러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혼자 버티지를 못해요. 그럴 때는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라는 말은 상호 의존적이고 또 상호 지향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의지하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인 거. 그리고 상호 지향적입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지 않게 만들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주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왜 서 있냐고 그러고 그걸 어떻게 하냐? 혼자는 못해요. 피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피차라는 단어를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도와줄 자가 누군가. 또 힘들 때 우리가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몇 시에 주님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밝은 빛 가운데 있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뭔가에 취하여 있고 잠들게 만들었다면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이 건강하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서로 권하며 이끌어주며 또 주님을 향하여 함께 그 길을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